한 사람만 문제가 있어도 힘든데 막 모두에게 각자의 문제가 있어서 부딪히면 다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먹어도 싸우고 어디를 나가도 싸우고 맨날 시끄러운 소리가 나오고 막 아무튼 우리 집구석은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불쌍하다, 상처가 있구나 하는 게 아닙니다. 이방의 땅 갈릴리요, 너네는 더럽고 천한 핏줄이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대전에 갔다 왔습니다. 대전에 가서 여러분, 제가 대전에 갈 때마다 어떤 감정이 들까요? 오랜만에 고향에 와서 너무 기쁘다, 너무 추억에 잠긴다거나 이런 감정이 들어야 되는데, 딱 서대전역에서 내리면서 걸어가자마자 여기는 왜 이렇게 촌구석이지? 이런 마음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제 서울 사람이야, 이런 이제 마음이 드는 거죠. 사람이 참 유치하고 참 그죠, 그런 것 같습니다. 참 간사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대전 하면요, 많은 사람들 고향을 생각할 때 막 뭔가 그리움과 뭔가 그 향수와 이런 것들을 느끼는데, 저도 그런 것들을 느끼긴 합니다. 근데 제가 사실은 크게 느끼는 감정은, 저에게 대전은 그렇게 좋은 땅이 아니었습니다. 어렸을 때 생각하면 항상 우리 집은 맨날 싸우고 막 각 사람에게 모두 문제가 있어요. 이게 한 사람만 문제가 있어도 힘든데 막 모두에게 각자의 문제가 있어서 부딪히면 다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먹어도 싸우고 어디를 나가도 싸우고 맨날 시끄러운 소리가 나오고 막 아무튼 우리 집구석은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딱 가서 여동생이랑 아버지랑 같이 이런저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이번 휴가 때 뭐 할까? 이번 휴가 때 우리 가족끼리 여행 한번 가자 하면서 여기저기 찾는데 싸우지를 않습니다. 너무 신기해요. 뭐 여기 갈까 저기 갈까 싸우지 않아요. 너무 신기합니다. 같이 모여서 이제 샤브샤브 먹으면서 이런 거 저런 거 얘기하고 뭐 이걸 넣자 저걸 넣자 하는데 싸우지 않습니다. 너무 신기한 거예요. 우리 집이 이렇게 화목해졌구나. 우리 한 사람들이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고 내면의 문제를 해결하고 성숙해서 이만큼 왔구나라는 걸 느끼면서 제가 참 감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저도 다시 한번 옛날을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옛날에 처음 신학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 처음 목회자가 되었을 때, 저 대전의 태평중앙교회에서 처음 전도사 사역을 시작했을 때와 지금을 비교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라는 사람을 정말 많이 변화시키셨구나. 저 대전 변두리에 있던 양정규 전도사를 이제 서울 한가운데 이 삐까번쩍한 동광교회, 여러분 우리 얼마나 럭셔리합니까, 그죠? 동광교회 양정규 목사가 되게 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 하나님은 저 변두리에 연약하고 부족하고 맨날 싸우고 별 볼 일 없는 집안에 있던 사람들에게도 제가 그때 꿈을 꾸었습니다. 내가 언젠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는 목회자가 될 것이다 라는 꿈을 꾸고 그 시간들을 견뎌내게 하셨구나. 주님은 변두리에 있는 자에게 빛을 비추시고 꿈을 꾸게 하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것을 어디에서 또 한번 발견하게 되냐, 오늘 말씀에서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시작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굉장히 불길합니다. 왜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세례 요한이 붙잡혀갑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천국의 복음을 전하며 회개하라 명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며 선지자이며 수많은 사람을 몰고 다닌 많은 사람들의 선지자, 스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붙잡혀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시작은 굉장히 충격적이고 절망적인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나온 얘기가 뭐냐,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듣고 물러나십니다. 마치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예수님이 지금 도망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예수님이 지금 어딘가 피신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막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유명한 사람들이 사건이나 사고가 터지면 어디 한적한 곳에 간다든가 유학을 간다든가 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유대의 권력이 두려워서 도망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 우리 주님이 도망치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오늘 성경의 말씀이 근거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하신 말씀이 뭐냐, 예수님께서 저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가신 데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함입니다. 뭐라고요?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예수님이 도망치고 싶었다면요 조용히 계시면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조용히 계시지 않습니다. 가자마자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시끄러운 문제를 만들어내십니다. 왜요? 주님은 오늘 도망치러 온 게 아니라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에 따라서 하나님이 명하신 명령을 성취하기 위해 가버나움이라는 땅으로 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요 예수님이 외친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천국의 복음, 마지막 날이 가까이 왔다는 복음,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복음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복음을 어디에서 외치고 계세요? 사람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저 변방의 갈릴리에서 외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걸 봤을 때요 우리가 쉽게 주님을 오해할 때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봤을 때는요 주님이 도망치신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우리를 도울 만한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를 외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실상은요 더 깊은 뜻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알기 위해서는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걸 모르면 우리는 그냥 주님의 겉모습만 보고 하나님의 겉모습만 보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선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고찰하기 시작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더 깊이 더 놀라운 방식으로 섬세하게 일하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나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실 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이해하는 방식으로, 내가 생각하는 상식적인 방식으로 일하지 않으실 때 낙심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섣불리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더 깊은 방식으로 일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삶의 어둠 가운데 있을 때 그 놀라운 주의 일하시는 방식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가 쉽게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 대표적인 이유가 우리가 첫 번째 시작점을 잊어버리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처음 시작한 시작점을 잊어버리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원래 어떠한 사람인지를 기억하면, 원래 얼마나 보잘것없는 사람인지를 기억하면, 원래 얼마나 죄인인지를 기억하면 하나님이 우리 삶에 주시는 이런 일상들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얼마나 연약했는지를 기억하면 지금 잠깐 무너져도, 잠깐 내려가도, 잠깐 주춤해도 충분히 견딜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 정도였는데, 옛날에는 대전에서 이런 촌구석에 있었는데 지금 나는 훨씬 낫다, 지금 나는 훨씬 괜찮다 라는 내성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괜히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걸 깨닫기 위해서는요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등장한 예언이 무엇입니까? 이방의 땅 갈릴리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 말씀은요 이사야서 9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고통받던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여러분, 이 예언의 뜻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예언의 뜻은 사람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소외된 땅에 하나님의 관심과 빛이 비추인다는 뜻입니다. 근데 굉장히 흥미로운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방의 땅 갈릴리라는 표현입니다. 이방의 땅 갈릴리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갈릴리는요 이스라엘 땅입니까? 이방의 땅입니까?
이스라엘 땅입니까? 이방인 땅입니까? 갈릴리는 행정적으로 이스라엘에 속한 지역입니다. 여기에선요, 갈릴리를 이방의 땅 갈릴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방 사람들을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이게 존중하는 편일까요? 멸시하는 편일까요? 멸시하는 편입니다. 왜 이런 편이 나왔냐? 자, 북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아수르 제국에서 멸망했습니다. 아수르가 이 지역을 그냥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자기 거로 만들어야 돼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이 자기의 정체성이요, 너무 강력합니다. 이 정체성을 완전히 무너뜨려야 돼요.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보내서 결혼시킵니다. 민족을 융화시키는 정책을 씁니다. 그래서 그 땅에는요, 혼혈 자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곳을 보고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네가 안 됐다, 불쌍하다, 상처가 있구나 하는 게 아닙니다. 이방의 땅 갈릴리요, 너네는 더럽고 천한 핏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배척하는 것처럼, 그죠?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 취급합니다. 똑같이 이방의 땅 갈릴리요, 너네는 피가 섞인 더럽고 천한 잡종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그 버려진 땅을 그냥 두는 게 아니라, 그 버려진 땅을 외면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버려진 땅에 다시 한번 관심을 주시고 다시 한번 빛을 줄 것이라고 약속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약속이 오늘 어떤 방식으로 성취됩니까? 그 땅에 평범한 선지자를 주신 게 아닙니다. 뭐 위대한 왕을 주신 게 아닙니다. 그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자 모든 것들을 밝히시는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셔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주님이 뭐 하십니까? 세례요한이 죽고 광야의 시험이 끝나고 최초로 사역을 시작하는 장소가 저 위대한 예루살렘이 아니라 어디입니까? 천박한 이방의 땅 갈릴리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사람들이 무시하던, 사람들이 멸시하던 갈릴리에서 주님이 사역을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이 말하기를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복음을 정하십니다. 그럼 복음은요,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유앙겔리온의 원래 문맥적인 배경이 뭐냐면요, 황제가 즉위해서 이제 전쟁이 끝나고 위대한 황제를 통해 이 땅 가운데 평화가 올 것이다라는 약속의 기쁜 소식이 바로 유앙겔리온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유앙겔리온을 전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요, 옛날 이 말씀을 읽던 당시의 사람들은요,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 표현은 황제를 위한 표현인데, 이 표현은 팍스 로마나, 평화의 로마, 위대한 카이사르의 복음과 비슷한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너무 다른 거예요. 카이사르는 어떻습니까? 위대한 로마의 한가운데에서 피로 물든 전쟁을 일으키며 엄청난 무기를 들고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압도적인 평화를 만듭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도망친 것 같은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데 혼자서 복음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평범한 사람이 보기엔 예수 그리스도는 마치 미치광이 같았을 것입니다. 평범한 사람이 보기엔 예수님은 정말 이상한 사람 같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 모습을 보았을 때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 모습은 로마의 카이사르보다 훨씬 더 위대한 진짜 하나님의 아들, 진정한 온 세상의 왕, 진정한 황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왕으로 즉위하는 위대한 장면입니다. 근데 그곳이 어디입니까? 로마의 한가운데도 아니고 예루살렘의 한가운데도 아니고 그저 저 변방, 아무도 돌보지 않는 천박한 땅 이방의 갈릴리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 여기에서요, 우리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뻔한 방식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잘난 사람들만 쓰시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
이방의 땅 갈릴리 같은 나의 삶에, 변두리 같은 나의 삶에,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나의 삶에, 사람들이 무시할 것 같은 나의 삶에 하나님이 관심을 주시고 빛을 비추시고 위대한 일을 나로부터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방의 땅 갈릴리가 잘나서 그 땅이 위대한 땅이라서? 아니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습니까? 전 당연히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대단한 삶이 아닐지라도, 떵떵거리는 삶이 아닐지라도, 자랑할 만한 삶이 아닐지라도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는 위대한 약속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면 저 로마의 황제의 궁전보다 낫습니다. 예루살렘 성보다 낫습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를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안에 이 위대한 일들이 시작될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변화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진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이동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봤을 땐 도망친 것 같은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고 합니다. 왜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셨습니까?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함입니다. 근데 거시적으로 그런데 제가 봤을 땐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베드로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하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처음 이 갈릴리 바다에서 만난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요한복음을 보면요, 사실 베드로는 이미 그 전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평범한 어부가 아니라 누구의 제자입니까?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세례 요한이 죽습니다. 베드로는 도망쳐서 갈릴리로 왔습니다. 다시 어부로 돌아갑니다. 주님께서 그 베드로를 찾아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서 베드로가 어떻습니까? 대단한 사람입니까? 뭔가 위대한 일을 할 것 같습니까? 많이 배웠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베드로는 그냥 평범하고 연약한 한 명의 인간일 뿐이며 자신이 따르던 스승이 죽어서 도망친 것처럼 보이는 연약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을 그 베드로에게 오늘 누가 찾아오십니까? 진짜 스승이신, 위대한 스승이신, 연약한 자들을 찾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를 불렀습니다. 그 뒤에 베드로가 어떻습니까? 뛰어납니까? 기가 막히게 일을 잘합니까? 하는 족족 이상한 짓을 합니다. 근데 예수는요, 끝까지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때마다 책망하시고 위로하시고 칭찬하시고 다시 책망하시고 다시 위로하시고 다시 칭찬하시고 먹고 마시며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십니다. 그 결과 베드로는 어떤 인물이 됩니까? 위대한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 위대한 신앙의 기둥, 수많은 양들을 먹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음 자리를 대신할 목자장이 됩니다. 그냥 목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죄의 양들을 먹이는 수많은 목자들의 리더, 목자장이 됩니다. 그게 요한복음이 밝히는 베드로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걸 볼 때
주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은 연약한 자들을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99마리의 양이 아니라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높은 곳을 향해 가는 분이 아니라 낮은 곳을 향해 연약한 자들을 찾아오는 분입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나 하나가 바뀌는 게 아니라 베드로처럼 수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람이 탄생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과 나의 실패가 나의 수치가 아니라 그런 것들이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위로의 메시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했겠습니까? 나도 그랬어. 나도 실패했어. 나도 도망쳤어. 나도 변두리에 있었어.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베드로는 결국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붙들어주는 반석과 같은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상처가 많을 것입니다. 좌절이 많을 것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대전에서 살던 시절을 생각할 때 참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어쩜 그렇게 연약한 시간이 많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의 가정을 돌아볼 때 왜 이렇게 우리 가정은 상처가 많을까? 왜 이렇게 우리 가정은 온전하지 못했을까? 참 아쉬운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가지고 우리 청소년들을 찾아가면 청소년들이 위로를 받습니다. 그 친구들이 저를 찾아오고 마음을 열어줍니다. 저희 집에 와서 자면서 목사님, 저는 이랬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요,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약하고 상처받고 소외받고 멸시당한 자들을 통해 그런 사람들을 위로하시며 그들을 통해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만약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순간들이 있다면, 절망의 순간들이 있다면, 좌절의 순간들이 있다면, 부끄러운 순간들이 있다면, 이해가 가지 않는 순간들이 있다면, 여러분, 처음 우리가 주님을 만났던 때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도 처음엔 연약했습니다. 누구나 처음엔 연약합니다. 그러나 거기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 역사가 우리의 삶에 놀랍게 시작되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걷잡을 수 없는 주의 일들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처음 시작점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때 우리가 우리의 삶에 오는 모든 풍랑들을 극복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